주일날 낮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주중에 고민하는 시간들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같아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떨 땐 본문이 잡히면 어떻든 빨리 준비가 되어지는데 잡히지 않으면 잡힐 때까지 방황합니다. 그 방황을 사무실에 앉아서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면서도 방황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간은 주님이 이런 마음 늘 주시지만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 되어도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 되어도 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생각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멘. 또 그러면 은혜가 또 확 밀려와요. 파도처럼. 그렇지. 내가 뭘 애써서 무엇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써. 말씀 그대로.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자체가 생명인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함께 있었는데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같이 걷고 계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는 지역의 마을들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이고 빌립보는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본봉왕인 빌립이고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왕인 것입니다. 그 지역의 왕과 그리고 전체 통치를 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름을 따서 그것은 그들이 왕으로 제비하는 지역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더 왕이라고 했으니까. 지나가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나 또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주로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예언됐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때 너가 반석이라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한국 번역은 베드로가 향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향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꾸짖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예수님이 정작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을 꾸짖고 막 향변을 하고 예수님께 막 대들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죠. 인간의 열심이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 그다음 십자가를 따른단 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람을 못 박은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 즉 세상에서 구했던 모든 것들 그걸 다 못 박아버린 것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못 박아버린 바로 그거
그것을 치고 계속해서 예 주님 못 박았습니다. 탐심 못 박았습니다. 예, 욕심 못 박았습니다. 정욕 못 박았습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거 다 못 박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십자가란 말이 그 뜻이에요. 죽은 애자를 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잊어버릴 뻔하면 나 죽었지. 맞아 죽었잖아. 이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나 정욕 죽었지. 탐심 죽었지. 예수밖에 없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즉 세속주의로 세상에서 세상 가치로 자신의 목숨을 연연하려고, 세상에서 연연하려고 그것이 목적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도리어 멸망을 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죽는 자,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도리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졌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온 천하를 다 가졌어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있지 않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으시죠. 경험도 별로 해보시지 않고. 그런데 이따가 천국지역 영상보다 지옥 한 번만 딱 보면서 죽어서 예수 없으면 저기 가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가족 중에 특별히 자녀가 더 마음이 아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특별히 자녀가 아프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고 싶고, 자녀나 아니면은 배우자, 부모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암 말기라든지, 그래서 이제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멘. 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없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완전히 부활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시게 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나의 부활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매 순간 두려운 게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일을 잘 못할 텐데 이렇게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또 특별히 어린 자녀가 혹시 있다든지 부모인 내가 아파서 혹시나 떠나면 어떡하지? 수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잠깐 속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 없는 거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요?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요? 불합격하는 거요? 다 이것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적으로 죽음보다 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방황하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믿음으로서 안 될 때도 그리스도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해답이 다 바로 나와요. 주님 앞에만 정말 딱 직면해서 정확히 딱 서면 어때요? 해답이 나온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세상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즉 말하면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그 말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이건 즉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많이 하고, 구름이란 말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위에 뭐가 뜨죠? 무지개가 뜰 때 구름 속에 뭘 두리라? 무지개를 두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드리라. 그리고 나선 성막이 지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실 때 계속해서 구름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초자연적인, 아멘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실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말씀이 가슴팍에 막 파고들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입니다.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후의 찬양은 수년 전에 1년 동안 부른 한국 교인들이 부른 가스펠송 가운데 1위 했던 곡이 있습니다. 한 2, 3년째. 혹시 아세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요즘에 참 오래된 찬양이라 많이 안 불렀지만 많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 맞습니까? 그런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결론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 상실할까봐 놀라고 걱정하고 절하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불안한 요소가 무엇인가 건강 상실, 물질 상실, 여러 가지 상실할 수 있는 세상 것들이 있겠죠. 상실할까봐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 다 내려놓으라고. 아멘.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억지로도 주님에게 내려놓게 해서 주님께 나갔다면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당 못할 만큼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주님이면 너무 충분하거든요. 그분 살아 계시거든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음이 그냥 농도가 아주 짙게 하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가장 먼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을 땐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할 때는 알겠어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알겠고 어떤 특별한 경우는 알겠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일상 속에서 아멘.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거든요. 어렴풋이 아시겠어요? 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배 정말 생명을 거세요.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거 생명으로 나가세요. 그분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 믿는다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걸 너희들이 믿어? 그렇다면 나를 따라야지. 아멘입니다. 따르는 자가 바로 이런 자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 아니야. 너희들 옛날 가치로 사는 자 아니야. 너희들 세상 것 추구하며 사는 자 아니야. 그냥 내가 전부 되는 자야.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또 어떤 사역자는 사역자니까 그게 가능하겠는데 저같이 직장인도 저같이 가정주부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존재가 그냥 주님이 전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제가 보는 기독교 신문을 와서 봤는데 1400년경,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의 어떤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대 아니겠어요? 이때 제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참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잡히게 됩니다. 당신 잡히면 거의 뭐 화형시키든 죽이든지 거의 그냥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천주교, 이제 천주교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고요. 대부분 죽이는데 이분이 불에 타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한 것을 후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불에 타면서도 주여 70년의 짧은 생에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이렇게 불에 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가 1984년이었어요. 그때 나갔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를 때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 찬양이었습니다. 참 많이 그땐 그 찬양을.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20대 중반이거든요. 젊은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 그때 노래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찬양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주님 오실 것 같고, 정말 구름만 보면 먼 하늘 구름만 봐도 어때요? 내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하는 찬양이에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정말 구름만 떠도 막 주님 오실 것 같고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어요? 길거리 걸어가는 나무들이 난 그때 초라했습니다. 배움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최동학력이 국민학교, 최동학력이 하던 일은 공장생활, 집은 없고 월세,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환영해주고, 정말 길 걸어가다 보면 옆에 있는 가로수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막 반기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바람이 귓가로 싹 스쳐가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온 마음이 온 세포 마디마디가 주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 그러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 주님 오세요. 오늘도 오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모하는, 그렇게 하는데 벌써 훌쩍 30여 년이 지나버렸네요. 네,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주님이 진단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해요. 저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교회 안에 혹시 있을지라도,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없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죄장아치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죄장아치입니다. 그냥 안과 밖 다 새카맣니다. 그냥 죄로밖에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선한 게 나눈 것 같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다 죄밖에 없는 정말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이 없어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없는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했어요. 아멘. 불쌍히 여기고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지는 마십시오.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과 동업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한 동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제적으로 함께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들에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음란이야 영적 음란이 있고 육적 음란이 있겠지만 제가 그 기독교인들이 강의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봤더니 저는 잘 모르는 용어들이더라고요. 그게 뭐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 저는 잘 모르는 용어던데 뭐 전 세계가 도배를 했다고 그래요. 음란으로요. 이게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은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그런 용어들을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이 음란 사업이요. 어마어마하답니다. 상상을 초월한대요. 지금 그런가요? 그렇대. 여러분 그런가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면 오해할까 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여성가족부가 동성애 합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친동성애 정책을 아주 만발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걸 왜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발생하는데요. 뭐 설명은 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1년을 예를 들어 살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조금 더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락사에 대해서 허용해지면 이제 그때 죽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락사 시킬 수 있는. 애플사 스마트폰 안에 뭐 낙태에 올려는 반대하는 그런 게 사이트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최근에 없앴답니다. 낙태시키라는 거죠, 마음대로. 안락사 합법화시키는 나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한국도 존엄사를 인정한대요. 뭐 비슷한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디즈니는 뭐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런데 만화에 아예 뭐 비디오 같은데 의들이 보는데 공주가 남자래요. 동성애 조장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이런 세대에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다오. 아멘. 나를 따르다오. 주님. 나와 함께하자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걷자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겠지만 그러나 내 복음 붙들고 사는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통곡한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스가랴에도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인데요. 여기서 통곡은 찌른 자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찌른 자들. 여기서 찌른 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른 자들도 있겠으나 무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뭘 하는 자들.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이니까 복음이 없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겠어요? 통곡하는 것이죠. 뭐 통곡 정도겠어요. 주님 오신다는 재림한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상관없이 밀어냅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제 주인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냥 논리로, 이성으로, 그거 관념으로 그거 말고 실제로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이에요. 나는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세속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옛사람은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그 어떤 지체가
그 신문에 이렇게 전면을 다 이렇게 강고해 놨는데 끝까지 읽어봤어요. 지금 내일 가도 또 뵙는 분이니까 끝까지 읽어봤더니 이미 다 이야기하신 내용이더라고. 그 내용이 몇 차례 나눠주신 내용이에요. 쭉 외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청혼의 꿈을 품고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반드시 제자화시키리라 그렇게 꿈을 품고 있었으나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후에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총체적인 복음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후에 주님이 정확하게 부딪히게 했고 정확하게 복음 앞에 세워주신 후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아멘. 지금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되어 아멘되어 또 걸어갈 힘이 있다면 행복하겠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갈 힘이 없다면 더 얼마나 고민할까. 정말 안타깝고 애처로운 모습이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으면 들려지는 것이에요.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면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면 은혜예요. 들리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 죽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실제여야 합니다. 아멘. 구호가 아닙니다. 바라보다 끝날 수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거룩한 신부가 실제여야 합니다. 거룩한 군사가 실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을 혹시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아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천사들이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세속같이 세상의 모든 죄 많은 것, 음란 모든 걸 다 총칭하는 것이거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했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이거 봐야 되는데 생각이 나니까 잠깐 멘트 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삶도 단순하지가 않고 문화도 단순하지가 않고 문명 자체가요,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잘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복 있는 자고 하셨듯이 역사 속에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 일이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흉내내는 교인들, 성직자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남은 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서르는 자, 실제로 걸어가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끼리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끼리 되었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언어나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말하는 게 참 내가 해도 힘들구나. 그걸 가면 갈수록 느껴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뭘 분별을 해야 되고 한국교는 뭐라고 말해야 되고 목회자는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다면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말은 그분들을 비난하십시오. 그분들은 바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라고. 아멘. 그 속에 섞여서 나도 괜찮지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쓰고 그리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지,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 비판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 다 괜찮던데, A라는 교회 목사, A라는 성도 권사 다 괜찮던데 그럼 나도 괜찮지 이 정도면, 이렇게 될까 봐서 말해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쓰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분들을 무슨 비난하고 이런 건 말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아닌 것, 분명히 아닌 건 맞거든요. 모르면 괜찮는 줄 아니까. 아멘. 자신을, 그런 속에서 자신을 남녀시킬까봐, 그래 나 정도면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럴까 봐서. 주님은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은 십자가, 정가 욕심을 완전히 담심을 다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 애자 못 박아버린 십자가, 자신이 없는 거 오직 예수만 남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거 지고 엎어져도 자빠져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서적으로 어려워도 그래도 잠깐 혼동했다가도 또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하고는 12절에 그날에 흐르는 그 강으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타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38절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아멘. 네,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은 모르죠. 그때 이미 주님이 전부된 정말 확정된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아멘입니다. 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면 정말 여러분 충분하죠. 정말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이 있겠으나 지루한 싸움 같아도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그 보수는 날카로운 양날선 칼날 같은데 보면 정말 순진하고 정말 단순하고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런지 정말 어린아이 같고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맑고, 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잡게 해주고 싶은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탁 서보세요.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 충분하거든요. 성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우면 저도 어렵고 그런 건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래서 어제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애기가 하나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잠을 제가 이틀을 막 이렇게 못 잤어요. 거의 아프니까 얘가 감기인데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몇 번 다짐해 봤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 마음 똑같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계속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주님, 우리 성도들도 요즘에 감기도 걸리고 신종플도 걸리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왜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혹시라도 극심한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도리어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신 은혜 생각